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현실과 약속 앞에 사람은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죠. 약속, 현실, 흔히 우리가 자식들에겐 현실을 이야기하기보다 약속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에게 늘 원하는 건 약속이기보다 현실입니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서 마시멜로라는 실험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월터 미셸 교수가 진행을 했는데요. 4살에서 6살, 우리로 따지면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유치원 다닐 그럴 아이들을 이제 방에 혼자 두게 한 다음에 마시멜로 1개 놓인 접시를 그 애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참지 않고 기다리다가 내가 오면은 상으로 1개를 더 줄게 라는 제안을 하고 방을 나가요. 그리고 15분 후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애는 바로 먹는 애가 있죠. 어떤 애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먹는 애도 있고 결국엔 끝까지 기다린 애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비율이 여러분 몇 %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세요? 아이들이? 네.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아니요, 30%입니다. 30%. 열의 셋은 참았어요. 이 연구진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그때 15분 참았던 아이들이 참지 못했던 아이들에 비해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하고 비만율이 낮으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실험이 바로 이 마시멜로 실험이었습니다. 즉 당장의 현실의 만족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믿고 절제한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물론 최근에 이 마시멜로 실험에 관련돼서 반박하는 여러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험자가 누구냐, 누가 그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거 15분 있다가 내가 할게 라고 하면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데 처음 보는 대상, 낯선 대상일 땐 그냥 바로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꼭
15분간 이 약속을 잘 참는 애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라는 실험은 딱 맞는 것은 아니야 라는 반박적 연구들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을 사실 먼저 힌트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나와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야, 나와서 하늘을 봐. 별들이 얼마나 많니?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요, 한 4-5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닐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당장 현실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이루어지지도,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할 먼 장래의 약속을 해주세요.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4대째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굉장히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나누세요. 그러나 사탄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비아냥거리면서 현실적인 문제만 대해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갔는데요,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그곳이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그냥 아무도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너무나 강력해 보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현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12명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정탐꾼 중에 돌아온 사람 중 12명 중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2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12명 중에 2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마시멜로 실험에서 3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4명은. 12명에서. 2명 나왔습니다. 16%. 물론 모세와 아론을 합친다면 한 30%까지 되긴 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전망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덩치가 자기보다 2배나 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총이 있잖아요. 미사일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이기는 건 뭐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당신은 주먹과 주먹으로 싸우거나 돌이나 투박한 무기로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힘이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저 사람은 2m고 나는 150인데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여호수아 갈렙도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수가 못 믿어요. 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80% 넘는 사람들이 죽음에 집중하지 그 가나안이라는 그 너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 보시면요,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 10명을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이 없어, 밥이 없어.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했다가 1년, 2년, 5년, 10년 가니까 이제 이 사람도 결국에는 못 이기고 계속 불평과 불만만. 모세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모세를 신뢰하며 간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불만이에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때마다 모세도 이 사람들을 확 쥐어받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준으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너희들은 특급,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 가나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광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면서 사십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의로운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도매급으로 엮여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답이 이거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뭐냐?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면 그 38년간 계속 뺑뺑이를 돌 때에 계속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 때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분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라는 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을 그들에 섞여서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랑, 나도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이랑,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랑만 함께 있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위로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약속을 가진 분들로 살기를 소망해요. 현실에 급급해서 하와가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곳이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했던 도대체 포도는 누가 넣어놨을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한 200-300명 되면은 야, 이게 범인 색출이 안 되는데 영타가 너 혹시 포도주 어디 있는지 아니? 그렇죠? 몰라. 혹시 안 집사님 아니시죠? 가만 안 둬. 이게 아니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 일어날란가 하나님의 뜻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함께 너무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것 가운데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의 약속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며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